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다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 세계 자유진영이든지 아니면 사회주의 진영이든지 간에 BC, 즉 주강생 전, 또 AD, 주강생 후 이렇게 연도를 쓰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연호를 쓰는 걸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재땡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성탄 사건이 그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경이감을 갖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대단한 분이 이 땅에 오셨어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두가 다 영접하는 건 아니었대요.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는 영접하는 자가 또 있대요. 그 대신에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냥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특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영접했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예수의 영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이 상태로라면 아마 예수의 마지막 퍼스트 커밍이 아니라 세컨드 커밍, 다시 오는 재림의 때에도 역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오셔서 2000년 전 그 때를 배경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또 그 당시 예수님 영접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였나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동방박사 사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핵심 부분, 좀 상징적인 부분,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한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마찬가지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가치를 인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데, 아니면 배척하고 대항하는데, 탄생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을 지금도 복음을 배척함으로 역시 같이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혹은 배척함으로 또 예수를 배척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배척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을 배척함으로 역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나타난 소식을 초기에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찾아가서 예수의 소식을 들은 게 아니에요. 정말 어찌 보면 럭키맨이에요. 그냥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나셨다고 소개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는데 우리가 별을 보고 그분의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헤롯은
백성들과 함께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그 소식을 들을 때부터 헤롯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순수 혈통도 아닌 에돔의 피가 섞인 그런 헤롯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로마에 어떻게 이렇게 로비를 잘했던지 로마의 지지를 받아서 유대 나라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불안한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유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성전을, 그리고 우리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헤롯 성전을 지어주고 인기몰이를 엄청나게 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또 왕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순간 그거 뿌리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내 자리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조금 더 인생을 깊이 생각했다면, 좀 고개를 들어서 좀 하늘을 높이 한번 쳐다볼 기회가 있었다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인류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를 만나서 맨 처음에 영접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를 만나서 잘 대접하고 또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까지 잘 대접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됐을 뻔했어요. 그런데 잔인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헤롯이 4대까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헤롯 대제부터 그의 자녀, 또 그의 자녀, 그 다음에 또 그의 자녀가 언제 나타났냐면 헤롯 아그리빠로 바울 시대에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회를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후손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4대에 가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운동의 방해자로 나섰기 때문에 그 후로 역사에서는 이 헤롯의 가문은 사라져버립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비단 이 사람뿐이겠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동방 박사들은 별만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찾아왔잖아요. 그 먼 길을 다 희생하면서. 오늘날 얼마나 세상에 속한 별들, 얼마나 별을 찾아요. 장군들은 어깨에다가 별을 달아요. 그 어떤 유명한 권사님 얘기를 제가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별을 달고, 그리고 어머니 앞에 어머니 기도 덕분에 이렇게 제가 별을 달았습니다 하고 별이 붙은 모자를 벗어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 권사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그것은 똥별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을 달기를 원하는 것이었어. 아들은 어머니의 뭔 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큰 교회당을 짓고, 제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교회당이죠. 그래서 그 사진을 다 교회당, 입당 시간 사진을 다 교회당을 찍어가지고 어머니에 가져서, 어머니, 제가 주도에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얼굴이 펴지시더랍니다. 이제 네가 진짜 별을 단 거다. 진짜 별의 가치를 이 어머니 권사님이 아신 거죠. 대중의 스타가 되는 꿈을 꿔서 얼마나 화려한 무대에서 사람들이 악망하고 흠모합니까? 말린 먼로라는 그런 스타는요, 세계적인 스타. 가을날에 내 마음은 가을날의 해변가와 같다라고 하고 결국은 자살로 마감합니다. 세인들에게 문학으로서 별을 남기려고 했던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자신의 머리는 꼭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와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입에다가 총구를 놓고 쏘아서 자살했습니다. 이 헤롯은 동방박사를 불러서 별이 나타나는 때를 알아봐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장소는 이미 알려줬어요. 베들레헴 때. 그러나 속으로는 그 아기 예수를 살해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다고 성경은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위선의 탈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한다는 비명하에 요즘으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귀의 자녀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입술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싶어요. 내가 아기 예수를 높여드리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시즌이 되면요, 많은 유명한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성탄절 예배에 참여해서 막 세인들의, 기자들의 그 카메라를 다 잡히도록 하죠. 표를 구하는 정치인들이죠. 저 평상시에 좀 나가시지. 평상시에 좀 교회 좀 나가시지. 두 번째, 또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종교적인 위선자, 제사장 무리들, 또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요. 왕이 물어요, 불러가지고. 유대의 서기관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어디 나시겠냐? 물으니까 바로 답을 합니다. 바로 주저함 없이. 왜? 그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거든. 그래서 이미 자기들의 머릿속에 그냥 암송해요. 그래서 바로 미가서 5장 2절을 들이대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작은 고을일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2장 읽을 때마다 참 마음속에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고 싶어서도 몰라서도 못 가잖아요. 예, 몰라서도 못 가는 사람 많아요. 또 몰라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구약의 정통이 있어가지고 바로 입으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꽉 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장소까지 알고 있는데 8km예요. 베들레헴이 8km. 요즘 거리로, 옛날에는 뭐 교통이 좋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걸어다니는 거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8km니까 그냥 당일로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발은 움직이지 않아요. 분명히 말로 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에 지식이 가득해서 입으로 튀어나왔어요. 가르쳤어요. 근데 가슴은 차요? 손발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유선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 많이 서봤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말로는 바른 말 해놓고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항상 무거워요.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자, 남은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행하지 않는 자, 바로 내가 아닌가? 항상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서기관들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왜 그렇게 무관심했을까? 입으로 나오는데도 왜 무관심했을까? 관심이 있는데 왜 무관심했을까?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관심이 있는데 무관심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때 당시 이들은 너무 척이 세속화되었던 것 같아요. 물질명에 갖출 만큼 다 갖춘 것 같아요. 근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건 안 오건 자기들한테 별로 특별히 변화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 정말 자기 중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그리고 얼마나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까? 이건 옛 얘기가 아니에요. 세 번째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관집 주인양, 그리고 베들레헴의 사람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합니다. 당연히 유대 나라도 석국이었으니까 그렇게 명령을 따라야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호적하라는 말을 그 전에도 할 수 있고 그 후에도 할 수 있건만 왜 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탄생할 지금 산딸이 다 되는 그 시기에 했냐 그 말이요.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이것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야 했고, 즉 고향에 가서 해야 했으니까. 다윗의 후손들은 거기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영광의 땅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베들레헴에 요구하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민첩하고 상술이 좋은 사람들이 미리 예약을 해서 예수님은 문전박대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이 그때 행색이 아주 화려했더라면, 있는 자 같이 보였다면 어떤 방향으로 좋을지 몰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믿기에 여러분들이 마법관으로 가고 여러분의 안방을 내줬을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생각이 없어요? 예.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얼마나 멋지게 장식을 하고, 우리는 장식 안 해서 좀 섭섭하게, 여러분 좀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다음에 경배하는 이런 이유가 상관이 없는 성탄절이 얼마나 많아요? 연말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한 일이 얼마나 분주하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흥의 기회로 삼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시민들을 보세요.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막 퍼져나갑니다. 물론 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 로마의 세사슬에서 우리 해방시켜 줄 거야. 우리는 선민의 나라니까. 여보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네. 그러게 말이야. 나도 들었어. 이제 좀 길을 펴고 살겠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움직였다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움직였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술 더 뜬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나으심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즉시 그 장소로 찾아갔던 목자들입니다. 천사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꿈에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하고, 그것은 뭐냐면 각자의 형편,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가 아까 동방마파서 얘기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데 이 목자들에게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16절에 빨리 가서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제 눈이 거기에 좀 신경 쓰이더라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고 그래요. 예. 빨리 가서 그 천사가 말한 걸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빨리 가서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즉시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섰고,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오심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그리고 즉각으로 찾아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 역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거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성령이 항상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니까 성령이 항상 그 위에 계시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옆에 있다고 해서 알아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딱 보는 순간에 내가 기다리던 저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예언을 해주셨는데 자기가 절대 이 세상에서 그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 말씀 받았기 때문에 딱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가 모임도 갖고 그러다가 아기가 하나 누가 안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누가 아기를 안고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수많은 아기들이 많거든요. 예, 요즘에 출산율이 조금 높아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아이가 왔는데 여러분이 그 아이들 중에서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 예수다, 저 메시아다라고 여러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너무 막 무거운 숙제를 많이 주는 것 같죠? 이 시몬이 어떻게 알아봤을 것 같아요? 성경엔 답이 있어요. 예,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 수많은 진리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 역사가 우리 옆을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누가 이것이 하나님 역사라는 걸 압니까?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발견합니까? 성령의 사람밖에 발견 못해요. 또 한 분 계시죠. 평생 생전에 84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하던 안나 할머니. 요즘으로 말하는 여선지자죠. 여선지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할머니.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성경에. 근데 즉각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2장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석됨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자기가 딱 알아본 다음에 김 선생, 이 선생 이리 와봐.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곧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했지. 예, 어서 와봐. 말하니라. 사람들에게 말하니라 그 말을. 김 집사님 이리 와봐봐. 지금 여기 와 계시. 이분이야 이분. 말하니라. 더 나가서 또 누구 있습니까? 동방의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죠. 와이즈맨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 호기심이나 또 정책인 목적,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 무슨 여행 삼아서 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성경을 말하잖아요. 많은 문헌들에 보니까 그분들이 뭐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일반 별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유대인의 왕에게 자기는 분명히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고귀한 것을 발견한 다음에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이 박사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버리고 지금 이분 찾아서 온 겁니다. 먼 길을. 저 페르시아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 와서 뭐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그 옆에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어요. 다른 뭐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들어가서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봤는데 모친 마리아도 봤어. 근데 필요 없어.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아기께, 그것도 큰 신분 높으신 분이 엎드려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위, 체면, 자존심,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를 맞이하고 있고 또 주님의 오심을 어떤 자세로 기뻐하고 있고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더 나가서 생각해야 할 거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세 번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표현이 있어요. 가장, 그 다음에 크게, 그 다음에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이제 더 이상 사람이 기쁨의 표현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얘기. 이게 상징하는 것이 뭘까? 지난주에 우리가 좀 비껴갔던 부분들을 오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 첫째, 이 동방의 별은 소망을 주는 별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방향 얘기가 나오고요. 동서남북. 근데 거기에는 공통적이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북쪽은 늘 환란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북쪽으로 기울인 가마솥 환상을 보거든요.
기울은 가마. 이건 재앙입니다. 북쪽에서는 재앙이 와요. 반대로 남쪽에서는요, 은혜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남쪽으로 옮겨갔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쫓아갔다는 걸 상징적인 의미예요. 방향이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은 뭐냐? 소망을 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와서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소망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별이 박사들이 이 성탄의 어떤 표시로 바라보고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푸른 천리 먼 길을 찾아온 그들이 바라보고 쫓아왔던 것은 빛인데 별이 빛을 상징합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서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별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빛 아닙니까? 별이 뭐겠어요? 빛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빛이라는 것은, 즉 별이라고 하는 빛은, 특히 동방에서부터 오는 별이라는 빛은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와 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볼 때 현대인들이 심한 불안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소위 고독하고 불안한 실존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소위 실존 철학, 이것이 한 시대에 유행했어요. 여러분, 이런 불안은 빈부귀천의 유무식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지만 나중에는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만드는, 사람이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 앞에서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이 원자 폭탄을 만들어 놓고 누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원자 폭탄 앞에서 지들이 떨어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AI가 스스로 만들어졌나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AI 앞에서 공포를 느끼게 될 거예요. 참 인간은 재밌습니다. 스스로 판 무덤. 여러분, 그래서 이걸 피해보려고 잠시 동안 오락에 빠지기도 하고 황금을 쌓기도 하고 예술에 도취해보기도 합니다만은 영원히 가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설교도 남겼던 차린 키엘케골이 위인일수록 불안하더라. 불안이 크더라 이거지. 범인일수록 불안이 적더라. 그리고 동물은 아주 불안이 없더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비만 오면 머리에다가 꽃을 꽂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암에 걸리지 않는데요. 너무 심각한 사람들이 다 암에 걸린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암이 들어오면 그냥 비 오는 날 꽂고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그래서 아예 이 켈케골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소망을 잃어버린 것, 즉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바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반짝이는 별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별을 그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여도 그 마음속에 그 별이 속에 들어오니까 대사도가 돼요. 대박해자 바울의 가슴 속에 그 그리스도의 별이 들어오니까요, 대전도자가 돼요. 탕자 어거스틴도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별이 들어오니까 성자가 돼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요,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명장이죠. 뭐 그렇게 우리는 썩 좋게 해석하지 않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일생 동안 큰 전투를 한 60번 했대요. 대전투. 근데 그 가운데서 다 승리했는데 2번만 졌어요. 그 한 번은 뭐냐? 지금의 벨기에에 있는 워털루에서, 워털루 전쟁에서 연합군한테 졌어요. 그리고 저 모스크바 원정 때 너무 추워서 졌어요. 퇴각했어요. 근데 그는 습관이 뭐냐면, 옛날에 요즘같이 기계로 측정하지 않으니까 그 장수 주변에는 기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후의 조건, 여건에 따라서 전투 날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아침에 나가서 맨 먼저 뭐예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명성을 보고, 금성인가요? 계명성을 보고 자기가 그날 전투를 점치고 이겼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미있는 표현인데, 2번만 계명성을 못 보고 늦잠을 자고 전쟁을 했대요. 그 2번이 진전쟁이었대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나폴레옹은요, 쪽잠을 잔 사람이에요. 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말 타고 다니면서 5분, 10분씩 잔 사람이 말을 해서. 그런데 늦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졌던 것이 워터루 전쟁하고 모스크바 전쟁. 자,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방에 별이 없는 생에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동방의 별은요, 인도하는 별입니다. 이 박사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별을 보고 출발했어요. 근데요, 잘 보세요. 이렇게 별을 보고 출발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이 왕은 예루살렘에 아무래도 그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도에 예루살렘이 있겠구만 라고 해석을,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때부터 별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여기서 큰 패착이 일어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헤롯이 2살 아이 이하 아이들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왕궁에 들어가니까 또 이 박사들에게 학자들이 베들레헴이라고 장소를 가르쳐줘요. 이게 뭡니까? 자기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 번째, 그들이 나왔을 때 별이 인도해서 너무 기뻐했어요. 별이 인도를 따랐어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판단, 그리고 사람의 판단, 이웃의 판단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가장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별의 인도를 따랐다, 그리고 기뻐했다는 얘기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 빛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있고, 기쁨이 우리를 인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밖에서는 별이지만 내 안에서는 기쁨이 나를 장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둘이 맞아야 돼요. 천로역정을 저술한 존 버년에 대해서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청교도로서 국왕의 박해를 받아서 결국은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설교를 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청교도인데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멋지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그 감옥을 지키는 옥사장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중근이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지만은요, 거기에 안중근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훌륭하든지 일본 순사들이 감동을 받고 안중근에게 글을 한 장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일본 사람이 그 자기 집에 가보로 지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비록 나라 때문에 이등만문을 쏴 죽였기 때문에 자기로서 역적이지만 그 개인으로 봐서는 너무 훌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상도 훌륭하고. 존 버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옥사장이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시대를 잘못 타서 이런 거지. 오랫동안 이렇게 옥에 갇혀 계시는데 얼마나 아이들이랑 사모님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눈 감아줄 테니까, 비밀 지킬 테니까 한번 댁에 다녀오라고.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버년이 감사합니다 하고 집을 향해서 가는데 그 마음속에서 가슴에서 두근거리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니 벌써 다녀오셨습니까? 아니, 내가 허락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우리 주님이 나한테 허락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신은 허락했지만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왕이 보낸 감찰사가 옥을 조사하기 위해 와서 닥쳤어요. 놀란 것은 옥사장이었습니다. 만일 번연이 없었다면 왕의 감찰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이 옥사장은 파면이 더 나가서 처벌됐을 거예요.
그래서 감찰사가 돌아간 다음에 옥사장이 번연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 말을 듣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예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내 인도를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목사님에게 어느 때 가시라, 어느 때 오시라 안 할 테니까 목사님의 가슴에 그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가시고 싶으시면 가시고 오시고 싶으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 아름다운 삶을 묘사한 거 아니겠어요? 또 동방의 별은 심판의 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했대요. 꿈의 지시를 받고 가버렸거든. 왕에게 오지 않고. 여러분 사실은 즉 뭐예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게 아니고 박사들이 헤롯에게 속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선인과 악인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남에게 끼친 해를 생각하고, 악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받은 해를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선인은 자기가 남에게 끼친 해를 생각하다 보니까 늘 반성이 있고 깊은 회개가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은 해를 생각하니까 늘 원망하고 종국에는 발악을 합니다. 바로 헤롯이 발악을 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학살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특수한 의미에서 왕이지 세상 헤롯의 왕위를 뺏을 왕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요한복음 18장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고 말이죠. 헤롯이 만일 이 원리를 알았다면 이 동방박사들처럼 자기가 먼저 진짜 예수를 환영하고 막 뭡니까? 저 온 시내에다가 꽃을 장식하고 번이 모험적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서 경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그랬더라면 그는 오늘날도 아까 말했듯이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추에 빛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시기지만 그래요. 어떤 이는 귀한 이름으로 남고 어떤 이는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남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소식이 기쁜 소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소식이 무서운 화를 자초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탄의 사건이지만 복스러운 때로 받아들이고 또 바라보는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신없이 술 마시고 춤추다가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노려서 꼭 저 보면 제가 사택이 아파트가 아니었고 일반 주택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밤에는 분명히 목사님이 교회 갈 것이다. 사모님과 목사님이 교회 갈 것이다 하는 걸 딱 알고요. 꼭 도둑놈이 그날 와요. 예. 근데 와도 가져갈 건 없어가지고 3,000원짜리 집사람 금 목걸이하고 5만 원짜리 시계 잃었습니다. 꼭 그때 오더라고. 신기하대고. 자, 이렇게 같은 축하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범죄하는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축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소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의 가장 큰 화는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자, 얼마나 좋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구원 얻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사람을 갈라버려요. 어떤 사람은 박사의 길을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헤롯의 길을 갈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래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엎드려 경배했단 말 아닙니까? 이 말은요 신적인 경배를 말합니다. 보통 인사하는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족 유대인들도 아무도 아기에게 찾아가서 경배하다는 그때에 이방 땅에서 온 박사들은 머나먼 길에서 경배하려고 와서 진짜 경배합니다. 진짜 경배. 아마 성탄 선물이 요즘에 이제 많이 팔리는데 아마 이 효시가 바로 그 성탄 선물 효시가 바로 이 박사들의 세 가지 예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는 제가 존 칼빈의 해석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세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바로 예수님의 세 가지 직으로 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왕과 제사장과 산지직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했어요. 자, 먼저 황금 예물입니다. 엎드려 절하고 황금을 드렸대요. 근데 황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황금 예물을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 왕으로 오셨다, 그를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그렇게 물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빌라도 총독이 최후 10 예수님을 마지막 판정을 내릴 때도 신문하는 것이 뭐였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네가 말 잘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 위에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대요. 이렇게 위에 죄표가 그렇게 붙어 있었대요. 아니, 어떻게 왕이 죄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쓰게 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 시저의 신하였던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마저도 자기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할 수 있는 인류의 위대한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온 세상의 왕, 온 인류의 우주의 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을 다스리게 했다, 그 말은 뭐죠? 에덴의 왕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 왕권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졸개가 되어서 살았어요. 바로 그것이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영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이 마귀를 왕으로 삼고 그 밑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다스림을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꺼내서 다시 왕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뭐가 됩니까? 회복 정도로 아니에요. 이제 그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대단한 신분의 변화죠. 황금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으뜸성이죠. 모든 금속 중에서 왕이고 으뜸입니다.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 그런 뜻이죠. 불변성이죠. 금은 아무리 오래도 썩지 않고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도록 오랫동안 땅에 묻혀졌던 그 왕들의 수천년 되는 왕관이 지금도 발굴해 보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 말하기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배성이죠. 금이 보배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최고의 보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만 얘기해도 그냥 우리는 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그냥 피가 아니에요. 보배 피.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돌로 비유할 때도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뭐냐면 보배로운 산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달라요. 왜? 그 보배성,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94장, 옛날엔 102장이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이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가 없네. 이 세상의 재물과도 바꿀 수가 없네. 예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이란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에게 완전히 우리의 주권을 내어놓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음의 왕좌를 그분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왕을 왕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가장이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사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누가 시간의 주인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누가 주인입니까? 내 건강, 누가 주인입니까? 내 의지력, 누가 주인입니까? 내 가치관,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장래의 희망,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안 돼요. 우리가 99가지를 다 왕으로 인정했는데 어떤 한 가지는 아니요?
내가 왕이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실격입니다. 우리는 100% 주님 앞에 왕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향 예물이 나와요. 유향, 리바노스. 이건 당시에 제의적으로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칼빈은 이 유향을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신분을 성공적으로 수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렸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도 중보자가 되시죠.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하늘 위에 계시면서 그 보좌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특별히 하는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성막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향불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안 꺼지게 계속 관리해요. 향불. 성경에서 향불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관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금식도 할 수 있고 또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정확하게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는요. 후안 카를로스가 하는 말처럼 잡동산이라고요. 너무 우리 욕심에 취해서 하는 기도가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진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수정해서 주님 앞에 올리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막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다 걸으시니까. 또 더 나가서 향은 치료제 역할도 하죠. 그래서 에레미야 8장 20절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유향.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가? 유향은 치료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병 걸려 있죠. 주님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3년 동안에 3분의 1은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이 우리 육신의 병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지금도 그분 치료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의사를 통해서 하든지 무슨 건강식품을 통해서 하든지 상관없어요. 아니면 필요하면 돌파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치료하셔요. 때로는 주님이 직접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의 병도 있어요.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도 고민합니까? 불안, 두려움, 고독, 절망, 우울증. 이것도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죠? 이것도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치료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몰약의 물을 드렸답니다. 칼빈은 이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사됨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몰약은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로 쓰이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난과 희생과 핍박받음의 대명사인 선지직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종인 것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 외적으로는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하니까 때리기도 하고 어쨌든 감옥에 가둬버리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했어요. 선지자들은 정말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명이니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사야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알리다가 톱에 쓸려서 순교했어요. 에레미야는요, 백성들 앞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외쳤지만은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주님 바로 이런 선지자들 직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처럼 고난을 받으셨고 그를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아 마셨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있었던 선교 실화입니다. 조지 아틀레이라는 선교사가 원주민들 상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원주민이 아주 잔인한 원주민이 있어서 싫어했어요. 창과 몽둥이를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품속에는 영국제 웬체스터 연발 총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총알도 갖고 있고. 그런데 그 순간 자기가 그 총을 쏘면 자기가 살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순간 이 선교사가, 이 젊은 선교사입니다.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이 마을은 영원히 선교가 끝난다. 누가 자기를 죽인 자들의 예수를 믿겠는가? 그래서 총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는 이리 찢기고 저리 쫓겨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근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 원주민들이 보니까 자기 몸속에 연발총이 있는데 총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큰 감동이 되었답니다. 자기들 쏠 수 있었는데 안 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뒤늦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영접했다는 선교 실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몰약이 상징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장사됨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름다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우리 찾아보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 담을 때, 어머니들이 김치 담을 때 보셨죠? 또 여러분 직접 김치를 담을 때만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소금 뿌려가지고 숨 죽이는 겁니다. 온전한 김치와 겉절이의 차이점은 얼마나 숨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의 차이점. 결국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죽음이죠. 자기 죽음. 처절한 자기 죽음.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한 사람도 있었더라. 그런데 그 경배한 사람 가운데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를 영접했더라. 그 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더라. 그 예물의 의미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아 오늘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그 2000년 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